9월 5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인생 최악의 순간에 나타난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에서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바울의 로마여행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나긴 재판과 2년간의 억류 생활 끝에 그는 마침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행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9절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바울은 영적인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 미항에서 교훈을 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배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들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선장과 손주에게는 미항이 교훈을 보내기에 불편한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더 크고 좋은 항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배는 다시 베닉스를 향해 닻을 올렸습니다. 백부장의 결정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무시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편안한 베닉스 항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광풍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를 앞세울 때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희망이 사라진 바다 한가운데서. 부드러운 남풍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얼마 못 가 배는 유라굴로라는 이름의 무서운 광풍에 휩쓸리고 맙니다. 선원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배에 달린 작은 고룻배를 간신히 끌어올리고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밧줄로 선체를 동여맵니다. 다음 날에는 짐을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까지 모두 내버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절망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끝없이 몰아치는 풍랑이 시달리는 사람들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섭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의 확신은 긍정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 같은 절망의 밤,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275명의 생명까지도 모두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앞의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눈앞에 거친 파도입니까? 아니면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순종. 바울의 선포 이후에도 풍랑은 즉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배는 14일 동안이나 더 표류했습니다. 그러나 배 안의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의 예언대로 육지가 가까워지는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배의 전문가였던 사공들이 자신들만 살기 위해 거룻배를 내리고 몰래 도망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배에 남은 사람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탈출하려 했습니다. 이 이기적인 계획을 알아챈 바울은 단호하게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31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구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함께라는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군인들은 즉시 고룻배를 메어두었던 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유일한 탈출 수단이었던 고룻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사명이 버거울 때 나 혼자만 편해지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은 유혹의 밧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거룻줄을 끊어버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책임지며 함께 믿음의 항해를 계속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룻줄을 끊은 후 바울은 오랜 시간 굶주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한 죄수의 감사 기도가 275명의 나머지 절망한 영혼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행동 하나, 감사의 고백 하나가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날이 밝았지만 마지막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배는 해안가 모래톱에 걸려 부서지기 시작했고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계획을 막아섰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배는 산산조각 났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배를 탔던 276명 전원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널판지나 배의 물건을 의지하여 육지에 상륙하여 구조되었습니다. 44절 하반절입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배는 잃었지만 생명은 구했습니다. 세상의 계획은 부서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명미 적용입니다. 첫 번째,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둠 속에서 이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1년 성일도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에스겔 12장에서 14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종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 힘드신 분들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잡으신 분들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